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예상외로 기쁨이 많더라고요. 기쁨이 많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두려움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이 있으십니까?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슬픔입니까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세상에 막 전쟁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공포 속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도 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 고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때문에 생기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두렵고 또 공포를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낄 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 가보면 혼자서 이렇게 지내야 될 때 주변에 막 이렇게 성황당이 있거나 일본의 귀신들 이런 것들 있는 곳에 가면 이상하게 막 그 기분이 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송가 틀어놓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다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제가 한순간 생각했어요. 이게 뭐가 무섭지? 아무리 귀신이 난리를 치고 그래도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련의 험한 산을 올라가고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영국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잘 들리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고난과 고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요즘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특별히 암으로 어려움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불안해하고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우리처럼 초조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들 얘기와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한테 이렇게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따가 봅시다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 아이들 중에서 야, 우성아, 이따가 화장실 들어와. 이러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까지 앞에서 싸우면 그냥 돼요. 뭐 때리든 뭐 맞든 그냥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이따가 방과 후에 오라면 그 초조함 때문에요. 와, 긴장감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다윗도 그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용기를 주는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불안해하지 마.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냐고.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요동치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해서 왕자를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를 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요. 내 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나가면서부터 실제적인 고난은 시작됐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큰 바다인 홍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위에 뻗었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호렙산 향해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여러 번 쓰러져요. 지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큰 불이 나고 그리고 그 후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넌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그래서 다시 사명을 들고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것을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치러오는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너졌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던 그의 그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막상 의논할 상대, 기도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자기에서 떠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물어볼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건지, 전쟁에서 이길 건지 질 건지를 그 무당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끔찍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사울 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요,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랬죠.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나갔고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유다는 큰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유다가 그 은 30을 성소에 집어 던져놓고 그는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 곁을 떠난 그는 결국에 자기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부르짖음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줄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었던 일이었고 오롯이 그 무거운 짐을 자기들이 혼자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 불가역적이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특별한 조건이 걸려 있지 않아요. 보통 계약을 맺을 때 기분 나쁘면 없던 걸로 해, 뭐 이런 조건들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단서 정황이 없습니다. 모든 계약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글을, SNS에 올린 글을 보는데 가슴 아픈 글을 봤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사람이 타로 좀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네, 거기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무신론자가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욥만큼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찾아봐도 욥처럼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꿈으로도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환상으로도 그에게 그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을 모든 만민이 알 수 있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